신명기 9장 어제 21절까지 했죠. 오늘 22절부터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푸엔카레의 이론에 의하면은 푸엔카라의 이론이 아니고 2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다베라가 뭔지 마사가 뭔지 기브롯 핫다와가 뭔지 이거 다 찾아야 돼. 그렇죠? 네. 근데 푸엔카레의 이론에 따르면 이건 어떤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8개 패턴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트로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세트로 설명을 하는데 이 세트가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세트가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노하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화를 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그러니까 요 세트를 한마디로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가 어느 정도 급이었냐면은 가데스 바네아 급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데입니까? 그러니까 요 세트를 일일이 다 찾을 필요 없이 요걸 대표하는 가데스 바네아를 찾으면 되는 거죠. 실제로 자료를 찾으면 다베라가 마사가 기브롯 핫다와 그렇게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나오질 않아요.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2장인가 20장인가 여기서 제가 못 찾겠는데 일단은 요 어디 지명이 나와요. 지명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요. 자세하게 안 나오고. 그럼 가데스 바네아를 먼저 살펴보자고요. 가데스 바네아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12명을 보내요. 12명. 그래서 정탐을 보내요. 그랬더니 정탐을 보내는데 잘 보세요. 정탐하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탐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정탐을 하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러니까 성읍이 산성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스라엘의 텐트 치는 진영인지, 이렇게 이게 전쟁 그 척후병 수준으로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엄청 상세하게 지금 탐지하라고 했어요. 또 그 땅의 실과들을 샘플로 가져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을 정탐하는데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의 르홉에 이르렀어요. 굉장히 광대한 지역을 지금 정탐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러니까 가나안이 더 먼저 발달한 거예요? 애굽이 더 먼저 발달한 거예요? 가나안이. 애굽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니까 가나안이 먼저 발달한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보다 후진국이 애굽이었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갔을 때, 이삭이 갔을 때 그들은 전부 다 눈이 홀라당 뒤집혔죠. 왜 뒤집혔어요? 누구를 보고 뒤집혔어요? 사라를 보고 뒤집혔죠. 자, 사라를 보고 왜 뒤집혔을까요? 예뻐서? 우린 전부 다 예뻐서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라를 보고 왜 뒤집혔어요? 이건 안 나오네. 자, 사라. 자, 이 사라라는 이 단어가, 자, 사라. 이걸 이렇게 찾으면 안 되고, 사라는 사라곤을 찾아야 돼요. 사라곤. 자, 이 사라곤. 이게 지금 사라곤이라고 아주 유명한 왕이 나왔죠. 사르곤이 누구예요? 여기 실존 인물이에요. 사르곤이. 요 분이 수메르의 유명 왕 이름이 사르곤입니다. 요게 사진 더 잘 나와요. 이분이 사르곤이에요. 사르곤은 아카드의 사르곤 대왕으로 불리는 인물이에요. 기원전에 수메르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여서 제국을 형성해서 유명해요. 그러니까 요 사르곤이 요게 곤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사르가 이게 뭐냐면 요게 왕이에요. 충렬 왕, 세종 대왕. 요게 사르가 칸과 같은 뜻이고, 그쵸? 요 사르가. 그러면 사르라는 이름이 사르. 요 이제 곤이 붙으니까 여자는 사라, 남자에게는 사르. 그러면 사라는 이게 원래 사라이예요. 히브리어로. 그럼 사라는 수메르의 유명한 왕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이 후진국가 애굽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진국의 위대한 왕족이 왔으니 무조건 그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선진 문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하나를 읽더라도 잘 읽어야 돼. 애굽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니까 가나안이 훨씬 먼저 발달을 했어요. 애굽은 후진 국가예요. 근데 후진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어요? 후진 국가가 강대국이 된 터닝 포인트가 언제부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강대국이 된 데는 강대국이 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언제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게 됐어요? 요셉이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이 먹을 것이 없고, 요게 자, 잘 보시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같이 언급해요. 기근으로 황폐하게 돼요. 그럼 애굽 땅은 이때 후진국이에요. 가나안이 선진국이에요. 그럼 선진국에서 지금 많이 애굽 땅으로 흘러 들어왔겠죠. 살려고, 안 굶어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 마치 러시아가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2차 세계대전 때 그 소비에트는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고 유대인을 적극 활용해서 무기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에트가 미국의 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로켓 쏘면 소비에트도 로켓 쏘고, 소련도 우주선 띄우면 얘네들도 띄워. 누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선진국이에요. 가나안 땅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똑같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여요. 그러면 돈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돼? 살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출애굽 여정의 민수기에 다 섞여 들어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갈렙. 갈렙은 무슨 족속이에요? 예? 그니스 족속이에요. 예, 가나안 땅이 그니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가나안과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뒤섞여서 나온 게 지금 광야 백성이에요. 그들을 한데로 묶어내는 여정을 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예요. 자, 이게 돈이 떨어져요. 그럼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을 다 내요. 그러니까 가축을 다 팔고 나니까 이제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줘요. 그리고 나니까 뭐를 팔아요? 몸과 토지를 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몸과 토지를 다, 모든 토지를 다 사가지고 누구한테 바쳐요? 바로에게 바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요셉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평가해야 돼요. 지금 바로에게 갖다 바쳤지 하나님께 갖다 바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드디어 성으로 옮길 정도의 강력한 통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뭐를? 7년 흉년 동안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들, 요때 제사장은 애굽의 제사장이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먹으니까. 철저하게 바로의 사람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들이 나중에 출애굽 여정에 그대로 나타나요. 자, 그리고 여기 종자가 있으니까 너희는 그 종자를 땅에 뿌리라. 어디? 너희 몸과 토지를 샀기 때문에. 그럼 백성은 전부 뭐가 됐어요? 예, 이때 강력한 애굽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 세상에 10의 2조를 거두는 거예요. 세금으로. 얼마나 강력한 국가가 시작되겠습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애굽이 세계사의 위대한 강력한 국가가 되기까지는 누구의 역할이 컸어요? 요셉의 역할이 큰 거예요. 요셉의 역할이 컸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러니까 애굽을 지금 가장 강력한 이 세계사의 고대사의 가장 강력한 국가의 기초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에요. 자,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 민수기 13장에. 자, 그럼 민수기 13장에서 그러니까 그 헤브론은 지금 가나안의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굉장히 후진 국가였는데 요셉 때문에 강력한 국가가 된 거예요. 그 강력한 국가에서 살던 그들이 그럼 자 가나안 땅은 그럼 뭐가 많았었던 거야? 인재도 많았었고 자본도 많았었고 그런 땅에서 7년 6년 동안에 애굽으로 건너가서 애굽이 인재가 모이고 돈이 모이고 하니까 강력한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왔어요. 정탐을 마치고 왔는데 자 보세요.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어. 애굽보다 7년 먼저 지금 문화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애굽보다 더 위대한 지금 문화 문명을 보고 온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애굽에서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가데스 바네아니까. 그러니까 애굽물이 하나도 안 빠진 거예요. 애굽하고 비교했을 때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내 가에 아주 상세하게 조사는 다 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고 이때 갈렙의 지도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때 바로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해요. 요게 바로 2차원의 사람들이 2차원의 검증 툴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돼요? 고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차원일수록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미 모세급의 고차원적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프랭카를 하나 배우니까 보이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차원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낮은 차원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메뚜기라고 얘기한다. 땅바닥에 붙으면 우리는 2차원, 걔들은 3차원. 메뚜기 땅바닥에 붙어 있잖아. 우리는 2차원, 걔들은 3차원. 성벽이 높고 크고 강하니까 올라갔잖아. 3차원. 그러니 온 회중이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고차원을 따라갔어요? 낮은 차원을 따라갔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에요. 낮은 차원을 따라가요. 우리 프로슈쿠마에 와서 항상 이 복음을 보지 못하고 뭐를 봐요? 목사의 차원만 봐. 목사의 차원을 보는데 목사가 꺼내는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차원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목사님이 저거 술을 마셨나? 거짓말을 했나? 여자 문제가 있나? 없나? 말하는 게 기분 나쁜데? 옷 입고 다니는 게 쪽팔려. 바지 주름이 많이 갔잖아. 헤어스타일이 왜 졌다요? 옷은 왜 저렇게 주름이 많이 졌고? 10년 전에 방송에 봤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네? 쪽팔려. 저런 게 어떻게 다녀? 저 차원이죠? 차원이 낮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수준이야. 근데 갈렙은 그거 보지 말고 저 말씀을 잘 들으면 다 이길 수 있어. 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단 말이야. 능히 이길 수 있어. 지금 갈렙은 차원을 달리해서 설명을 해버리는 거래요. 이게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버려요? 하나님은 진짜로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이냐? 예? 확실하게 죽여요. 자,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다 못 보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거든. 했던 대로. 지금 이 하나님은 이 저차원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그냥 모르면은 아멘하고 따라가면 돼요. 모를 때는 아멘하면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를 이해시켜 달라는 거야. 나를 설득해 달라는 거야. 이해를 시켜주고 설득을 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애굽으로 돌려보내는 거, 광야에서 죽여달라고. 차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 말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차원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 말 인정 안 해도 된다니까. 저거는 8가지 패턴 중에 하나야.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게 돼 있어. 그런 것에 상처나 어떤 말도 마음 상하지 않아요. 차원이 낮을수록 무엇에 목숨을 걸어요? 저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지? 이런 것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 감정 상하는 거야. 근데 차원이 높을수록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려요? 니네들이 요구한 대로 인정해달라고 그랬지. 그대로 인정해줄게. 다 인정해줬는데 얘네들이 뭘 인정해달라고 그랬어? 애굽으로 돌려보내거나 이때 광야에서 죽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는 결단코 못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그대로 해줘요. 차원이 낮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차원이 낮은 사람들은 가서 부르짖잖아요.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 차원일수록 해결해 줍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사건으로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셔요. 왜 멸시를 당했어요? 고차원이 저차원을 멸시합니까? 저차원이 고차원을 멸시합니까? 그렇죠. 저차원이 항상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고차원을 멸시하거나 죽여버려요. 이제까지 선지자들을 다 이와 같이 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차원을 받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저차원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선지자를 죽여요. 멸시하고 죽여요. 예수도 죽이고 모세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이는 거야. 그게 지금 광야 백성들의 실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가 왜 경노하게 됐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처럼 경노를 하게 된 거죠. 이유가 뭐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 2년 동안 여호와를 신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신뢰를 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자기네 머리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인을 받고 크고 높은 성읍을 봐버린 거예요. 숫자가 많은 걸 본 거예요. 자기네들은 상대적으로 계산기만 굴리는 거야. 이 계산기에 나오는 계산대로만 한 거예요. 계산기에 나오는 계산대로.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계산기를 버려버리고 위에서 그냥 본 거야. 누구의 시각으로? 모세의 시각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 갈렙은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시각을 가져야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 광에 나온 59만 9,998명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보면 59만 9,998명 아니야. 한 4명 빼야지. 모세와 아론도 쳐서 59만 9,996명.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 이미 줬어요.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준 땅이에요. 줘버렸어요. 과거형으로 준 땅이에요. 이제 한번 보자고요. 9장 23절. 신명기 9장 23절을 이게 시제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되나? 예, 됐다. 신명기 9장 23절을 보면 이미 준 땅. 자, 여기 시작은 합니다. 동사, 칼, 완료예요. 히브리어 시제는 딱 2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미완료, 완료. 그 영어 시제는 현재 진행형, 진행형, 과거 진행형, 과거 완료형. 영어 시제는 한 뭐 12개가 넘어요. 근데 히브리어 시제는 아주 심플해요. 완료냐, 미완료냐. 미완료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완료는 끝났어. 그는 이미 다 이루셨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완료죠. 이미 줬어요. 이미 준 거예요. 줬으면 가서 찾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치 이런 얘기예요. 통장에다가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1,000조를 넣어놨어. 1,000조. 미국 1년 한 해 국방 예산 1,000조를 넣어놨어. 마음껏 가서 써. 이렇게 했는데 쓰라고 그랬는데 안 써. 아니 부모가 마음껏 쓰라고 그랬는데 안 써. 그럼 부모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런 천하의 바보 멍청이가 다 있다. 쓰라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도 안 써. 저는요 그 돈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돈 쓰다가 죽을 것 같아요. 이러고 있어. 쓰라고 줬는데 완료를 해버렸어. 이미 통장에 다 넣어놨다니까. 그래서 준 땅을 찾아라. 이게 완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거역하고 어떻게 해요? 첫째는 거역하고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그 말씀도 안 들어버려요. 요게 패턴입니다. 요게 푸엔카레가 말하는 패턴이에요. 거역하고 믿지 않고 안 들어버려요. 거역하고 믿지 않고 안 들어버려요. 교회에 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백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역하고 믿지 않고 안 들어버려. 이거는 누구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꼭 목사들이 이 먹사들이 꼭 욕을 써먹어요.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놈일수록 지옥하고 가까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써먹으면 지옥하고 가까운 거예요. 자,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어떻게 했어요? 예, 여호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멸하겠다. 그때 왜 여호와께서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요 장면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 장면이 9장 전체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우상 숭배해서 깨트려 버리고 또 다시 받으러 올라간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8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린 거예요. 아, 모세의 체력이 참 부럽습니다. 80에 이런 체력, 82세 때. 이야, 저에게도 82세 모세의 체력을 주시오. 다 부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모세의 지팡이도 부럽지 않고 모세의 능력도 부럽지 않고 모세의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2차원적인 요구인가? 82세의 40주야를 굶어도 껐떡하지 않는 체력. 그리고 시내산 그 호렙산까지 그냥 확 단숨에 올라갔던 2000m예요. 그게 엄청 높은 산이에요. 한라산을 올라가려면 한라산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올라가야 돼요. 7시간 8시간 걸려가지고 바로 또 내려와야 돼. 거기서 잘 수 있는 것도 없고. 야, 그 체력.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이게 바로 차원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녀는 아무리 해도 자녀야. 부모는 아무리 해도 부모야. 부모는 자녀를 볼 때, 자, 차원이 높다라는 거는 이거예요. 두 가지가, 그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이 부모잖아요. 자기도 어린 시절 다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비로소 자기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부모를 이해를 품게 되는 거죠. 자기의 부모를. 자기의 부모님을 품게 됐을 때 자녀들을 보면 다 이해가 되고 예측 가능하잖아.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요. 이렇게 말할 때,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다르지. 너 헌금했니? 네, 오늘은 헌금 잘했어요. 너 헌금했니? 맨날 이렇게 교회 갈 때마다 1,000원씩 주고 헌금하라고 그래요. 네, 오늘은 헌금도 잘했어요. 말이 다르죠? 부모는 공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그럼 자기도 해봤으니까. 차원이 높아지는 것은 뭐를 해야 차원이 높아져요? 우리가 차원이 높다라는 것을 착각하는데요. 차원이 높다라는 것은 진짜 4차원, 5차원, 6차원이 존재하는 줄로 생각하고 4차원, 5차원, 6차원을 무슨 우주선을 타고 올라간다든지 뭐 타임머신 타고 간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이에요. 차원은 우리 안에 다 내장되어 있어요. 뭐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이 커지는 만큼 차원도 커지고 높아져요. 그것을 또 삶의 체험으로 확인을 받으면 확실히 높아져요. 지금 이 저차원의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고 깨닫게 되면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차원이 확 높아지겠죠. 그 마음을 못 품었기 때문에 저차원되는 거죠. 이 과하게 속으면 안 됩니다. 차원은 우리 마음이 무한대 차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걸 다 품을 수 있게 돼요. 시공간은 더 초월합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 아들 딸이 지금 위험한 저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있어요. 자유 배낭 여행으로. 근데 내 마음이 정말로 아들 딸을 사랑하면 걔네들은 날마다 봐. 시공간 초월해서. 아시죠? 본다라는 게 날마다 내 옆에다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본다니까요. 애들이 힘들면 내 마음도 힘들어져요. 시공간 초월해서. 그치요? 우리의 마음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열고 마음을 깨닫게 하고 마음이 차원이 달라지게 만드는 게 바로 지금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차원을 바꾸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노케 하는 거예요. 모세는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예수의 차원은 달라요. 모세는 물을 갈라서 좌우에 벽이 서게 하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 차원이에요. 근데 예수는 물 위를 걸어가 버린 차원이에요. 예수의 차원이 훨씬 더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근데 광야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못 건너가고 어디로 건너가는 거예요? 1세대는 다 전멸하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한 차원, 무리를 걸어가셨던 예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지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기독교는 모세의 차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 나온 적이 없어. 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400년 훨씬 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아브라함은 400년 훨씬 더 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손 1000대까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생각하사 결국에는 광야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까지 보내주셔서 이 아버지까지 건너가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손 1000대까지 맞죠? 한 번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축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누가 해요? 그 땅 백성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주의 큰 능력하니까 이해가 안 되면 차원하면 이해가 되죠. 큰 차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라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에요. 간구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모세가 간구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장에 가니까 다시 만들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만 받으면 돼. 근데 기회조차도 스스로 거절해버리는 거절장인 페레만. 기회 주실 때 얼른 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 기회를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지만 광야 백성들에게 줬지만 신약에서는 누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회를 다시 허락을 하게끔 해줘요? 예수.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모르잖아요. 지금 오늘 예수를 요만큼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놀랍죠? 모세는 물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셨던 분이고 예수는 물 위를 그냥 걸어가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너 걸어와라 그랬더니 실제로 몇 걸음은 걸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은 모든 광야 백성을 홍해 위로, 우리 예수님은 모세처럼 무식한 방법 안 쓴다니까요. 물을 갈라서 마른 땅을 4개에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모든 백성들을 자 이제부터 건너가자 따라와 했더니 물 위를 다 건너가고 있어. 이게 뭐야 하고 건너가는 차원이 다른 거야 지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뭐를 하고 계세요? 아니 9장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여호와께 간구하고 계세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구약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를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이십니다. 이걸 받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